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인화 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를 얻은 자들이 지혜로부터 이러한 아름다운 영예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잠언 3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35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 4장 9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최고의 인정과 존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인정 그리고 존경. 실질적으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칭찬은 뭐예요? 인정이에요. 인정.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만큼 자기 자신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져가요. 이 인정함 최고예요. 근데 그것도. 그리고 최고의 존경을 상속으로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거죠. 기업으로. 누가요? 지혜로운 자가. 그러니까 참 지혜를 소유한 자는 그들이 어떤 자의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영광을 얻어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알겠어요. 존경받고 싶은 거 당연히 누구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쫓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는 당연히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죠. 당연히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나이 불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러한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그것도 최상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돼 있고 반대로 미련한 자의 영달함 여기서 영달함은 영달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의미가 높이 들다라는 거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높이 들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뭔가 막 드러내긴 드러내는데 드러내면 낼수록 수치만 드러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미련한 자들의 말, 행동에 의해서 치욕, 수치를 높이 드러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직역을 하면 치욕이 수치가 미련한 자를 높이 든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직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치욕, 수치가 결국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4장 9절 말씀이나 3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영광을 기업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 수치를 드러내고 치욕스러운 그러한 그 상태에 빠지느냐는 결국 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결과를 생각하는 선택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수치가 되는지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이것에 의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지 존경을 받는지 아니면 내가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될런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의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상황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다 보니 되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즘에는 정말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공중도덕이나 이런 걸 좀 웬만하면 잘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결과들이 좋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까. 그리고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공중도덕을 잘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1차선, 2차선에서 운전하고 3차선에 택시가 이쪽 앞에 옆에 운전하고 비가 오는데 택시가 갑자기 운전수 아저씨가 창문을 딱 내리더니 종이컵을 커피를 마셨는데 종이컵을 신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딱 밑에다 떨어뜨리더라고요. 참 별로다. 참 이게 좀 어떻게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호 바뀌어서 그 차선대로 그대로 출발하는데 한 20m 정도 갔을까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다시 창문을 내리고 화장지 같은 거 종이를 내버리는 선이 왼손이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냥 클락션 2번 빵빵 누렸거든요. 아저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뭐라 그럴까요? 남들에게 참 저 사람 못 배웠다. 저 사람 참 왜 저런데. 아니 나이가 그렇게 먹을 만큼 먹고 자기 차 안은 깨끗하고 그냥 길은 더러워도 되는지 그러한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 아닐까요? 자기 편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 이 작은 예지만 좀 더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사기꾼을 제일 많이 배출한 대학교가 어딘지 여러분 아세요? 서울대학교라고 이야기한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최고의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고도의 머리를 써서 사기를 치는 그러한 행태들. 지금 당장에는 어떤 수치스러움으로 다가오지 아니한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는.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지혜로운 자이냐 미련한 자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최고의 수치를 당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영광과 수치 자체에다 좀 뒀으면 좋겠고
또 영광과 수치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선택의 기준을 둘 때에 우리는 좀 더 바른,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쩌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선택을 통해 실수와 실패를 덜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닌가. 수치를 덜 당한 것이 성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밤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밤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면 복입니다. 오늘 페이퍼를 봐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지혜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 우리가 보여야 될 세 가지 태도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가치를 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 4장 3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면면들이 바로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 지혜를 사랑해서 인생에 전폭적으로 그 지혜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귀한 진주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 그 진주의 가치가 어떠하다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얻어요. 사게 되는 거예요.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잠언 4장 5절 8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5절 봐보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얻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지 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로도 공부하지만 엉덩이로도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엉덩이를 잘 붙이고 있느냐가 성적과 직결된다 그러는데 진짜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한 2, 3분 앉아 있는 것이 마치 20분, 30분 앉아 있는 것처럼 그것들은 여기죠. 벌써 엉덩이 떼고 나와요. 다 했어? 그럼 다 했다는 거예요. 진짜 언제 다 했는지 모르는데 다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얻는 것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지혜를 얻기 위하여 명철을 얻기 위하여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투자가 뭡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기 위하여 투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해야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만큼 지혜가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16절 전반부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뭐보다 낫습니까?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금을 얻는 거 중요하죠. 또 뭐 우리가 금, 물질, 재물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귀한 것이, 얻어야 할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혜를 소중히 하는 것,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잠언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또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방식들이 달라져요. 네. 아니 세상에 위대한 사람에 대한 위인전 같은 것만 읽어도, 하다못해 드라마 같은 것만 봐도 우리가 조금 마음의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아서 좀 삶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화가 안 된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지 않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거나 내 마음을 투자하거나 그 명령을 지키는 데에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영역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 즉 믿음에 따른 행위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내게 영향을 주는가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일 때에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그 한 말씀이라도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잠언에서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얻으라라고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스바 여왕,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의 예멘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예멘과 이스라엘 거리는 약 1600km라고 해요. 16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보니까 한 약 500km가 조금 덜 되더라고요. 500km 좀 덜 되는데. 그러니까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한 서울서 부산 한 3배 이상 더 되는 거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낙타나 이런 것을 타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솔로몬을 만나서 그에게 지혜를 듣기 위하여 스바 여왕이 그렇게 1600km나 되는 거리를,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귀하다고 하는 그런 각종 보물 보화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그 가치, 지혜의 소중함을 스바 여왕은 안 거죠. 그에게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이러한 여정, 또 각종의 보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 지혜를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간을 투자할 때, 잠언에 대한 시간을 투자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말씀 이후에 영어 단어를 외우든지 수학 공부를 문제를 풀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읽고 또 좀 생각하고 할 때에 영어 단어를 또 뭐 수학을 다른 공부를 학과 공부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신앙생활을 안 해서 참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이 엄청난 비밀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참 다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가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오늘 스바 여왕과 같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시간, 몸, 물질 투자하고 있는가? 뭐 저희 지금 교회에서 묵상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잠언 묵상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아이들이 뭐 학원도 다니고 학교 외에 공부 많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왜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토요일날 이럴 때 좀 그 성경 공부나 이렇게 하는 시간을 왜 안 갖습니까?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요. 학원 공부 뭐 몇 시간씩 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나 또 아니면 어떤 신앙의 그 영적인 훈련들에 있어서 좀 등한시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말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시키진 않아. 가정에서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이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좀 우리 각자가 각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도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지혜의 그 가치를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훈련과 방법들을 잘 많이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이나 금 참 중요하지만 스바 여왕은 은이나 금보다 지혜를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간절히 얻고자 했던 겁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이 바르게 해야 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지혜에 대한 가치, 귀중히 여기고 얻는 것.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라고 합니까?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에 대한 가치를 두어 살아갈 때에 지혜가 우리를 악에게서 어두운 것에서 유혹에서 이런 것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언제까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으면 저들이 지혜에 의한 보호, 지혜에 의한 선택, 지혜에 의한 이러한 결과물들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기정사실,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련한 자로서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지혜를 귀히 여기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랑하도록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훈련을 잘 받아 나갈 때 좀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 그러나 크게 어긋나가지는 않아요. 크게 빛나지는 않습니다.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바르게 걸어가게 돼요. 갈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가는 길을 이렇게 S자로 간다 그러잖아요. S자로 가는 이게 폭이 적으면 금세 와요. 그런데 크게 S자로 돌아서 간다고 생각해 봐요. 원래 기준으로 돌아오기가 엄청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지혜를 귀하게 여겨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랑해서 바른 선택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또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다 내세울 수는 없지만 같이 하자는 겁니다. 또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게 할 때에 조금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은혜를 또 성급으로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런 말씀들을 나눕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